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10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2월 한 달은 치유와 회복의 주제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성령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인애와 자비가 많으신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로 인해 좌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심을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 본문은 세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또 다음으로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이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단락은 앞서서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4절에서 15절의 주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동일한 씨죠. 그러나 밭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 맺는 밭이 되도록 듣고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의 등불 비유로 이어집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앗을 받은 자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주님은 열매 맺지 않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씨는 참 작잖아요. 그런데 씨가 땅에 심기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17절의 말씀대로 말씀의 씨는 아주 작아서 숨겨진 것이고 또 감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씨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서 인내함으로 자라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100배의 결실을 이루면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말씀의 씨를 품고 열매를 맺은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씨를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씨를 좋은 마음밭에 심고 가꾸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삶 속에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는 삶의 열매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가꿔나갑시다. 열매로 많은 이들을 먹이고 살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곁은 제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또 병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이가 예수님께 알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면 그 곁에 앉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맺어지는 참된 가족은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또 할아버지가 순교자이셔서, 아버지가 여러 교회를 세우셔서 대단하죠.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자신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가족으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또 공동체와 다락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이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불죠.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24절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에 탄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전문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바람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장면을 한번 찬찬히 묵상하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고난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 그 모든 폭풍은 잠잠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둘째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품고 사랑하는 것. 셋째는 예수님을 고난 속에서도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게 내려 풍성히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다락방 식구들을 품고 사랑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 속에서 어찌할 바 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던 주님의 말씀에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고난의 때마다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